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번 사람의 혀와 그 입을 통해서 뱉어진 그 말은 사라지지를 않고 그 자체가 독립하여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한 번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조상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뱉어진 그 말은 악한 말이든 선한 말이든 그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말하죠.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좀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나쁜 소리가 이제 흘러나갑니다. 제 입을 일단 떠났어요. 그 말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돌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그 말이 점점 커져서 엄청난 파괴를, 엄청난 그야말로 정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엄청난 죄를 낳게 하고 엄청난 시비가 다툼과 분쟁이라가 나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말이 일단 우리 입에 딱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나 제가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그렇죠?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억제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나간 말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것이 무서운 엄청난 그 파괴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함부로 뱉어진 그 말은 함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듣기는 들어도 뭐예요? 말하기는 천천히. 듣기는 빨리 들어가요. 듣고 말하기는 아주 더디요. 무슨 분이 한 번 깊이 생각을 한 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이 말이 과연 내가 해서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울까? 혹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말일까?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후에 말을 하라는 것이죠. 왜? 말은 생명이 있거든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일단 우리의 입을 떠난 말은 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말장애는 언제나 사람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요. 불꽃이 그 나무를 계속하여 사르듯이 말장애가 있으면 언제나 다툼과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때에는 신중히 생각하여서 상대방에게 덕스러운 말만을 가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연설가의 말이나 그리고 훌륭한 교수의 말이나 그리고 정치인들의 말 그리고 유명한 철학자의 말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떠나 있지만 사라지지를 않고 오랫동안 독립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말하고 하는 것이 사라지질 않고 계속해서 자연선 그것이 남아서 계속 그 힘을,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을 못합니다. 살아있는 자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땐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 말이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흘러들어갈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분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이웃의 상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죠? 이 말씀. 그다음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내 자신을 알라. 공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효행사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 기억나세요? 아시는 거? 여기 60다 넘으셨으니까 아시면 아실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아주 명연설이에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국민의 가슴에 남아있다. 그분은 벌써 돌아간 지 오래됐지만 그분의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 그 다음에 링컨의 말 아시죠? 링컨의 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 같은 말은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란 위대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말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말들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스러운 말은 사람에게 마음과 몸을 보호해주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의사가 어떻게 그 환자를 통해서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느냐, 또 소망을 주느냐, 희망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낫고 안 낫고 승패가 좌우될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뭐예요? 양약이라는 거예요, 양약. 보약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은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러나 악인의 말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뼈와 관절을 마르게 하므로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주로 병이 걸리는 게 뭐예요? 심장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들은 말로 인해서, 부부간에 들은 말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안에 이 병들은요, 어떤 물론 외적 조건 무슨 춥다든지 덥다든지 습하다든지 풍한서습 좋아하죠? 바람이 많다 이런 거로 인해서 되지만 대부분이 희로우사 해경고이죠. 희로우사 해경 뭘 너무 기쁘고 슬프고 근심하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 놀래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내적 요인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과 삶을 살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과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와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약보다도 가장 더 아름다운 양약, 보약은 더 좋은 양약은 아름다운 말과 사랑스러운 말, 생명 있는 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바로 더 보약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주 만물들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붙드시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날마다 피는 꽃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 새들은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이용하여 하늘을 나르며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들로 하여금 힘있게 흘러 온 천하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날아가고 날아오는 철새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따라 어김없이 그 때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계속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않는다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붙들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으로 한 번 나간 말씀은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고 온 세상의 피조물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또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의 밭이나 악인의 밭이나 막론하고 눈과 비를 내려셔서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입을 수 있는 양식과 옷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온 인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갈라내듯이 악인과 의인을 또한 말씀으로 갈라내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특히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으나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따를 수 없고 또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어둠은 곧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맨 처음에 혼돈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갈라내셔서 따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빛들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는 따로 있으라. 더 이상 부정한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그곳으로부터 나와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과 같이 헛된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끝을 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1장 딱 들으면 성경을 딱 피면 뭐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딱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거는 시작과 결론이에요. 그죠? 딱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곳에 살게 돼요. 그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물이 있고 흑암. 그래서 그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래요? 빛을 불러내셔서 나와라. 혼돈 가운데 더 이상 있지 말고 빛 보고 나와라. 따로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많은 분들은 창조의 책이고 세대의 책이라고 말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창조고 세대의 책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했다는 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와라. 거기서 더 이상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실 때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 더 이상 그 어둠에 잠겨 있지 말고 이는 나와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죄 가운데서 이리 올라와. 나와. 이리 올라와. 하늘로 올라와라.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내 곁으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창세기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갈라놓으셨다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들한테 제가 물론 윗물은 하늘에 속한 물이요 아랫물은 땅에 속한 물입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엇을 감춰 놓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윗물에 속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바로 하늘 아래 땅에 속한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녀들이 앉은 물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들에게 야 일로 와. 내가 음녀들이 앉은 물을 내가 보여줄게. 뭐예요? 열국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의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앉은 물은 이런 물이 아니라 저런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과 모든 열국 위에 사단이 앉아서 그들을 좌지우지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땅에 속한 물, 아래에 속한 물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물은 하나님의 자녀들.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인쳤으니 더 이상 땅에 거하지 말고 내게로 올라오라. 하나님에게 올라와. 하늘나라로 올라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과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물들인 것입니다. 물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윗물과 아랫물 나누셨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죠. 그건 뭐예요? 이거 물로부터 땅이 이렇게 쓱 올라오죠. 이건 뭐예요? 세례를 말하죠. 그렇죠. 세례받은 영혼, 세례받은 자들은 바로 씨 맺은 가지와 씨 맺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 맺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바다는 뭐예요? 세상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말에도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뭐라 그래, 한자로? 인산인해라고 하잖아요. 인산인해. 그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산 같기도 보이고 바다같이 아주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용이 올라와요. 이게 바다가 뭐예요? 이런 바다? 아니요. 세상을 얘기해요. 열국과 백성. 바다에서 용이, 사단이 나오는.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분려서 또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각종 육축과 모든 나라된 새들과 모든 사람도 남자와 여자 다 분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아담이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또 분리해 놨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전체를 보면 다 분리해놓은 뭘 분리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 빛과 어둠, 선과 악, 이 모든 것들을 분리했어요. 왜? 하나님에 속한 자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도 그래요. 항상 이렇게 우리 학교 때도 보면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클래스 따로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 클래스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클래스는 선생님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저런 걸 가르쳐줘봐야 딴짓 장난하고 아예 하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그 정력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클래스에 오셔서 열심히 가르치지 못하는 애들은 안 가르쳐요. 왜? 그들은 안 하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인생을 이곳에 두셨지만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빛을 모두가 풍족하게 살게 하셨지만 정작 하늘나라에 올라오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끌어올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빛의 자녀들,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만 하늘나라로 올라오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윗물과 아랫물을 구별해서 완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윗물에 속한 자리요, 빛에 속한 자리. 그렇죠? 예, 교회에 나오셔 앉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디 속해 사는가,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사는가, 아니면 내가 어둠에 속해 사는가. 어둠은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윗물에 속해 사는가. 윗물은 뭐예요? 깨끗한 물이죠. 그렇죠? 깨끗한 물이고 신선한 물이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죠. 그죠?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치는 말이죠.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또 이게 잘못 옆으로 갔는데, 이 세상에 이치는 말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모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게 없어요. 다 분리돼서 이렇게 나뉘게 됐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이종태 집사님 돌아가셨지만,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분리됐어요. 죽음이 아니라, 저는 죽었다고 표현 안 합니다. 절대 사람을 죽었다고 안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돌아가셨다. 다시 분리돼서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텐트, 장막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에요. 만약에 죽었다.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 다시는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지는 건 없어요. 자, 비록 이족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에서 그냥 그 육신은 형태와 성분은 바뀌어 있지만 남아 있어요. 그죠? 자, 쉽게 해서 물을 끓이면 어떻습니까? 물은 끓이면 액체가 기체로 되지만 없어졌어요? 아니죠. 기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 있죠. 하늘 나면 다시 그것이 액체가 뒤로 땅에 떨어지죠. 그렇죠. 또 바닷물도 어때요? 증발해서 기체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그것이 빗물에 다시 떨어지죠. 그렇죠. 이 세상에 없어진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많은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죽으면 끝이야. 천만에요. 죽으면 끝이라면 이 세상 정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누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서 고생하면서 십자가 달리면서 죽으면서까지 누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바울 말하자 내일 죽을 텐데 먹고만 시큰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결국은 형벌받아서 형벌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뱉은 말도 여러분이 내친 말도 지금까지 어렸을 때 이 내친 말도 이 공중에 다 떠돌아다니지 하나도 없어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악담을 해도 그 악담이 없어졌는 줄 알아요? 안 없어져요. 그냥 빛 가운데 그냥 돌아다녀요. 여러분 말이 한번 뱉은 말은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지는 게 뭐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기에게는 심판이 말했고 자녀들은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금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를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생이 우리는 영혼 몸이에요. 그죠? 영혼 몸,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선에 비하면 전선은 뭐야? 육체 이거 보이는 육체 전선 저 보이죠? 전기줄 그거 육체에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영은 에너지 전기 파워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요. 전선이 끊어지고 다마가 깨져도 이 파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혼은 무엇이냐? 혼 저기 다마예요. 다마는 어떤 다마를 끼냐에 달라요. 빨갛게 빨간색, 파랗게 파란색. 다마에 따라 그 성형색색이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적인 이 감정, 지성과 감정과 우리 의지는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항상 똑같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어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하루에도 수차례, 수박 차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이에요. 근데 이 영은 절대로 에너지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갔다 천만에 못 들어가요. 이 영적인 세계는 쉽게 말하면 무의식 세대예요. 무의식. 의식이 없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이런 것이 없는 영적인 세계, 완전 저 깊은 4차원 세계예요. 쉽게 말하면. 그곳에 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혼적인 세계, 감적인 세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봤어. 성령 충만하니까 막 박수치고 기도하니까 나 하나님 봤어. 어디서 하나님 봤어?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정신세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쉽게 말해줄게요. 여러분 지금 살죠. 살면서 맨날 신문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여자와도 뭐하지 이런 여기 세상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게 즐겁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가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죠? 내가 담배 펴? 내가 술 마셔.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 내가 드럼 치면 드럼 쳐. 내가 기타 쳐. 어디 가든지 이건 내 주장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렇죠. 내 모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완전히 내가 주인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그러죠.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했어. 전부 내가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내가가 아니라 딱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새 옷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그 주인공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절대 바뀌잖아요. 영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지성소에 들어간 영은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뀐다면 잘못 생각해요. 거듭난 자의 삶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 펄펄 뛰고 이리 뛰고 저리 펄펄 뛰고 이리 뛰고 펄펄 뛰다가 그냥 기도가 딱 떨어지면 아이고 언제 그랬어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삶은 피곤한 삶이 되고 괴로운 삶이 되고 고달픈 삶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은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기도가 땅에 엎드려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래. 나도 지금까지 목사했지만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설교했어요. 내가 찬송했어요. 내가 밥 먹었어요. 내가 다 했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는 이번 금식 가운데 깨달은 내가가 없어야 돼요. 나 없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나는 없고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 삶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내가 주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신비에 박혀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의 역사심을 따라서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누구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때로는 신문 방송 보면서 그 사람의 딸 이렇게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사는 것. 오직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예수가 주인공, 성령님이 주인공이 돼.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내가 부대. 그가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푸른 줄로 인도하는 나는 양이에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절대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한번 여러분 입을 떠난 말은 독립적이라. 여러분과 전혀 달라요. 이제는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아니라 그건 따로 독립해서 지 멋대로 움직여요. 이 사람 입에서 저 사람 입에서 계속 눈썹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말이 무서운 파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는 덕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에게 저주의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을 탓하고 원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찌르는 자기 마음을 찌르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기본,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내가라는 말을 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라는 말 절대 빼세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진리예요. 우리 입에서 이것이 그냥 나와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했다, 내가 했어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위에 쓴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 기도 좋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첫째,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찬송 성경 안 하고 안 부르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기본적이에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이 안 돼 필요해. 그러면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내 계명을 내 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겐 들어가도 나가도 보고도 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 읽어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고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사업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절도절명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갈 테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못 버렸고 하나님 지금 내 사업이 제가 술집을 하는데 이 술집이 안 되고요. 뭐 잘못되고 뭐 안 되고 이게 그러게 스님 너 혼자 해봐라. 반드시 기도를 할 때는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내 안에 존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나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존재하고 성령님만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실 성령 이름으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